16장 고라무리의 반역. 어느 날 레위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벳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종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내일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요.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요?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오.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 향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화를 쏟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의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수월에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스올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이렇게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우리 먼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이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연기나는 잿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숯불은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워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되게 하여라. 엘라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다 죽은 이들의 청동 향료들을 거두어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말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얹으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 향을 얹어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회막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을 지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취했다라는 뜻의 라크보다는 거만해졌다라는 뜻의 야카흐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 있죠. 이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출생했고 제사장 족보가 그 핏줄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라는 고핫의 다른 아들인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란 주동자는 레위 자손 고라였는데 여기에 다른 지파 출신들이 합류합니다. 바로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그들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의 지도자로서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여호와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언급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시간표에서 이 사건 시점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직후 광야 여행 초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우선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을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연속 사건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며 또한 레위 가문 내 알력 다툼이 제사장 가문이 결정된 초기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이 초기 사건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암시가 26장 8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고라 반역의 배경에 대한 랍비들의 흥미로운 견해가 있는데요. 랍비들에 따르면 고라는 자신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고핫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아므람이 백성 전체 지도자직과 제사장직을 취했으므로 서열상 고라 자손이 속한 둘째 아들 이스할 가문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 가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수기 3장 30절은 고핫 가문의 우두머리 곧 지파장으로 고핫의 막내 아들 우시엘이 낳은 엘리사반이죠. 엘사반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엘사반과 미사엘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가 죽은 뒤에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죠. 이로 인해 고라가 불만을 품고 평등 제사장권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추론합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정황이죠. 루벤 지파의 나단과 아비람이 반란에 합류한 이유도 비슷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12지파 공동체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지파는 유다로 내정됩니다. 이러한 유다 주도권은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예언을 통해 선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상으로 볼 때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나온 장자 12형제의 맏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을 배치해서 남쪽에 르우벤, 갓, 시므온이 자리를 잡는데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세 가문 중에 고핫이 남쪽에 위치하므로 르우벤과 고라의 지정학적 근접함이 그들을 한패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해석됩니다. 성막 주변 레위인들은 평민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분리되어 진쳤고 레위인들이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지녔는데 가까이 있었던 그 근접성으로 인해서 르우벤과 레위 일족들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명의 주동자를 추정한 사람은 약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명한 자들, 곧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로 불리는데 아마 지파내 장교들 혹은 하위 단위 일족들의 족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로 11절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250명의 다수 그리고 주동자들은 분명 레위인 일족들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급 인물들이 총출동하여 고라를 수장으로 삼으며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동한 반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8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5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 요구는 고라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으며 다단과 아비람 관련해서는 모세 지휘권을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정하신 규정에 대한 위반이죠. 더불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임명하신 행정수반이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주어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지만 발언상에 있어서 모세가 대표성을 갖기에 모세는 우선 제사장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요구가 도에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매우 중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남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성막 중에 계시는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 곧 총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구약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영이 회종 전체 또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하므로 굳이 특수직으로 임명된 제사장처럼 더욱 성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이죠. 4절로 7절입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의 아우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14장 5절에서 정탐꾼들의 집단적인 선동질에 불순종의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엎드린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부복 행위는 즉각 심판을 행하실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실한 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정에 따른 재확정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식은 다음날 고라 일당과 아론이 각자 향로를 준비한 뒤 그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막 내 분향 제사는 내성소의 향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날의 분향은 여러 향로들 위에 향료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특별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모세의 합법적인 정치 지도권을, 거룩한 자는 아론의 합법적인 제의 지도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향 제사를 통해 이제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더욱 성별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른 자들, 특히 250명의 지휘관급 무리 중에 낀 레위인들을 향해 분노의 질책을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레위 자손의 직무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직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또는 회중으로부터 구별되어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준 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특별한 지위를 지녔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가 속한 레위의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등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라의 반란, 모세의 대응, 반란의 원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반역 집회는 성격상 회막 근처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볼 때 대규모 반역 집회를 개최한 뒤 제2 권력을 탐했던 고라와 그 일당은 아직 회막 근처에 남아있고 정치 권력을 탐한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이하 참조하세요. 그들은 다음 날도 고라 일당이 분향 제사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자신들 장막 근처에 머물러 새를 규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 무리와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인 반란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죠. 모세는 8절로 11절에서 회막에 머물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던 고라 무리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주제넘은 욕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미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간 다른 주동자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고라에게 했던 것과 같이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 다시 올라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강하게 모세를 비난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 하는 발언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모독이자 불신 표현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보세요. 이후 일관되게 가나안 땅에만 붙인 수식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광활한 나일 삼각지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역 비옥한 삼각주에 대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 무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이집트 땅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 표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3절이죠. 제사장 직위를 노리고 세력을 결집한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 대열에 합류한 루벤 아들들은 권력 교체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 모반 배후에는
야곱의 장남이던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자권 회복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권이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비상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적임자로 예비하여 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르우벤 후손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무능을 따집니다. 너는 우리를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에게 약속한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민중 요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이 된 결과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은 적반하장이죠. 내가 이 사람들의 즉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는 말은 어떤 잘못의 대가로 눈을 빼는 징벌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 표현은 모세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속임수나 뇌물을 써서 눈을 멀게 한다 하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모세에 이어지는 발언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거나 무고하게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 분노를 대변하죠.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 자신의 결백 주장, 즉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고를 호소하는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사도행전 20장 33절 참조하세요. 16절로 19절입니다. 모세는 반역자들과 쟁론을 벌인 뒤 다시 한번 다음 날의 분향을 통한 제2대결을 통보합니다. 제사 집행권의 가능성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되므로 이 분향 제사는 고라와 그의 집안의 레위인들이 참여할 것이나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250명으로 구성된 불법적 분향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250명이었으며 모세는 각자에게 자신의 향로를 준비한 뒤 불을 담아서 들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 향로들은 불법적인 비품이 분명하죠. 그들은 이튿날 각자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아 회막 앞에 등장했습니다. 추론컨대 그들이 사용한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합법적인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7절에서는 향로에 불을 담으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불을 담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인 생략입니다. 46절을 보면 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명확히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250명의 배교자들은 이튿날 불법적인 불을 담아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려다 하나님의 심판 불을 맞고 죽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기에 분향 제사의 결과와 판정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향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징후가 없자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 줄 확신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가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회중 전체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앞서 회중 전체가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위험한 상황이 이미 2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때마다 모세 중재와 탄원 기도로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전멸당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중 전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우리는 고라와 몇몇 지도자들에게 적극 동참한 사람들이 250명의 고라 족속을 비롯하여 르우벤 지파 일부였겠지만 암묵적으로는 회중 전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절은 이것이 사실임을 명확히 진술하죠. 물론 회막 앞에 모인 이 온 회중은 백성 전체의 일부로 보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온 회중은 모든 백성의 능동적, 수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항변 즉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는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반란 책임은 마땅히 회중 전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 탄원은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아브라함 중재 노력을 떠올립니다. 다만 롯의 가족만 피하도록 했던 소돔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탄원을 받아들여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회중으로 하여금 반역을 주동한 무리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현현했습니다. 16장 42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광채와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회중 위를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다단과 아비람, 신뢰와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세, 다른 향로와 다른 불로 맞서는 무리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재앙을 피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빨리 백성들에게 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 하신 것이죠. 즉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서 떠나라.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즉시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24절과 달리 고라가 누락되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아닌 그들 주변 회중에게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러 달려갔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난 경고 대상이 반역자들이 아니죠. 또한 고라가 속한 레위지파 고학 가문은 성막 남쪽에 배치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도 남쪽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문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 배치받아 장막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고라의 이름이 빠진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막 남쪽 구역 백성들에게 신속한 피난을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27절에서 다시 고라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이런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다는 것은 백성 지도자들 다수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이 멸절당한 후 보인 온 회중의 어이없는 반응은 백성들 대다수가
그 반역자들에게 심정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그 악인들 곁을 떠나고 또한 물건도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기보다 멸절되는 사람들의 값비싼 물건을 욕심내 빼돌리려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여리고가 붕괴된 후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지시에서도 암시되었죠. 아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렘 전쟁 심판에서는 멸절당하는 사람과 재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사람이 몰래 가져가면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반역자들의 장막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으나 다단과 아비람,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그들 가족 모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장막 밖으로 나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 즉 그들 아래 딸린 대가족 식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고라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는 현재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회막 근처에 집결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일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라 가족들이 언급되지 않으나 32절 이하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땅 속에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장막에서 피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26장 11절에서 고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화를 면했다고 보도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남은 그들은 훗날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음악을 맡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몇 편의 시편을 남겨 신앙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스러내다라는 뜻의 동사 사파는 이 재앙의 성격을 잘 나타내줍니다. 싹쓸이를 통한 완전 파멸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모조리 죽임당했으며 재산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멸절 재앙이 떨어질 때 의인도 동반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에게 사전에 그곳을 떠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과 가족들이 피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재앙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회중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16장 41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회중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반란의 방관자이자 소극적이긴 하지만 분명 동조자였던 것으로 암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달하는 경고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평이한 성격의 것이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취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매우 특수한 징벌이 내려진다면 그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증명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라는 하나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제 이 무리에게 흔한 성격의 징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소유물과 사람까지 수월에 빠지는 징벌이죠. 구약에서 수월의 기본 개념은 망자의 세계, 곧 지하세계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땅속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람이 집단으로 빠질 만큼 거대한 틈이 생기는 지진은 소설이나 영화 외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지진으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이유는 무너진 건물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땅이 갈라져 반역무리가 모두 땅속에 삼켜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33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땅이 다시 덮이는 더욱 기이한 일이 추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새 일, 곧 전대미문 사건이었습니다. 31, 35절입니다. 경고한 대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아마도 70인경에 반영된 바와 같이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재물이 수올 곧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여기서 고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의 죽음은 26장 10절에서 비로소 언급됩니다. 아마 고라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성막에서 분향시합에 참여한 250명과 함께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땅에 거대한 틈이 생긴 것도 놀랍지만 갈라진 땅이 다시 합쳐진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뒤 그곳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추적해온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바다에서 몰살당한 장면을 연상시키죠.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듭 반항했던 파라오와 그의 무리는 바다에 수장되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하나님께 반역질한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속에 매장되었습니다. 파라오 수장은 출애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시편 136편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점 참조하세요. 주변에 있던 회중은 아마 일단 상당히 멀리 피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발치에서 그 공포의 한 장면을 어렴풋이 보면서 그 비명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한편 성막 근처에 아직 머물러 있던 고라와 250명의 무리도 같은 시각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불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속에서 타고 있던 불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 속의 불은 때로 특별한 이유로 혹은 심판의 불로 밖으로 솟구쳐 나오곤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10장 1, 2절 참조하세요. 그 신적인 불이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던 250명에게 떨어져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 사례를 볼 때 잘못된 분향 제사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은 적절하죠. 분명 고라는 땅속에 매몰되어 죽지 않고 이때 죽었습니다. 물론 26장 10절에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 고라는 장막에 남아있던 고라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라는 땅이 갈라졌던 그 시점에 회막 입구에서 제2 권력을 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각 일족의 지도자급 인물 250명과 더불어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매장과 화형을 통한 두 개의 심판이 거의 동시에 거리를 두고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역의 무리에서 떠나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떠나라, 전대미문의 심판이 임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40절입니다. 땅이 갈라진 몰살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회막 앞에서 분향을 시도하던 주동자들이 신적 화형을 당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향로들을 봉헌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주도할 사람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생존해 있었는데요. 그중 엘르아살이 손 위였기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 250개의 각자의 향로는 그 자체로 불법 제작된 비품들이었으며 재료는 39절에서 확인되듯이 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불이 떨어진 그곳에 아직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붙는 불 가운데서 반역자들이 사용한 향로들을 모아서 그 불 곧 타고 있던 숯을 다른 곳에 쏟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들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놋 향로들도 불법 비품이었지만 그것들 안에 타고 있던 불도 불법 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향로들에 담긴 불이 여전히 부정결했다면 왜 향로들 자체는 거룩한 것일까요?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헌정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 해도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그 헌물들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정신에 따르면 죄인들과 부정을 탄 사람의 헌물은 효력이 없고 애초에 제사를 바칠 수 없습니다. 산혈이 흐르는 산모와 악성 피부병 환자들, 유출증을 지닌 사람들을 비롯하여 레위기 전반에서 부정 환자들과 죄인들은 성전에 오를 자격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 보세요. 그런데도 이 놋 향로들이 거룩한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헤렘 징벌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입니다. 둘째,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헌정했던 물건들입니다. 둘째의 경우 그런 물건들은 원칙상 성물 자격이 없으나 사안의 특수성, 중대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성물로 받으신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후대 영원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 향로들을 녹여 동판을 만들어 제단 벽에 붙이려 하셨고 엘르아살은 하나님 지시대로 행합니다. 이로써 놋 향로가 제단을 위해 거룩하게 재활용되었습니다. 마당의 번제단은 내구성이 강한 조각목으로 짠 뒤 전체를 놋으로 입혀 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의 장기적인 사용과 때로 강한 화력이 수반된 무리한 사용은 동판의 보수나 교체를 필요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놋 향로들이 바로 번제단 벽의 금속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그 동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 즉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대로 누가 성막의 본당, 즉 회막 안에 들어와 향을 피울 자격이 있는지 기억하게 하는 경고판이 될 것입니다. 41, 4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전대미문의 두려운 현상이 동반된 무서운 벌을 받았음에도 회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 집회를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전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불과 하룻밤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 10번이나 고집을 부린 파라오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강팍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항의합니다. 회중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회막 위의 구름이 회막을 뒤엎었습니다. 분명 이 표현은 구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회막 위에 떠있던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띤 채 움직이는 현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는 말은 무기나 돌로 그들을 쳤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 반역이 자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 다시 한번 현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또다시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회개치 않는 회중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리려 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즉시 단숨에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즉시 캐라가는 긴급함, 신속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탄원의 중재를 시도합니다. 46, 50절입니다. 즉시 그리고 단숨에 닥칠 하나님의 멸절 심판 앞에서 모세는 황급히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특별한 분향을 준비해서 태우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표준 분향은 마당 제단에서 불을 취해 향로에 담아 내성소로 들어가 분향단 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품, 즉
향료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건 속에서 고라와의 분향 시합을 위해 내성소 밖에서 향로 안에 직접 향을 태우는 방식의 분향 제사가 드려졌고, 지금은 심지어 성막 바깥 회중의 장막 사이에서 향로에 향을 담아 태워 바치는 분향인 것이죠. 이 회중 사이에서 태워서 올린 분향은 속죄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긴급한 조치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지시에서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으라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분향은 제단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 회중에게 달려갔습니다. 향을 피워 그들을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분향이 속죄, 키페르의 효과를 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속죄제 문맥 밖에서는 분명히 키페르가 배상을 통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키페르의 수단은 기본적으로 짐승의 피가 원칙이지만 때론 다른 배상의 방법을 통해 죄의 대속, 진노의 완화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는 분향이 특수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한 가지, 우리는 이 조치를 통해 하나님 징벌이 멈추었을 뿐 그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백성들은 모두 회개하며 속죄제를 바쳐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으며 어느 순간 하나님 재앙이 멈춰 연병의 위력이 꺾이며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신분으로 볼 때 떼죽음으로 송장에 널려있는 연병 현장에 향을 피우며 달려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송장은 물론 심지어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송장마저 만질 수 없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 보세요. 추정컨대 그 향로가 아론을 부정결의 기운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서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분향 수단으로 송장의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그 분향은 하나님께 탄원의 향기로 올라가 속죄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몰살당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외에도 무려 14,700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 재앙으로 죽임당했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의 빠른 조치로 더 이상의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병이 그치자 아론은 다시 회막에서 기다리던 모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이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끄집어내며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심판의 흔적을 보존하다, 억울할 때도 주님을 찾다,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